마가복음 15장 16절로 우리 3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 받들어 봉독함으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주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집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그 옷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다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2021년 종려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비아가 길이죠. 돌로로사가 슬픔이나 고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로 유래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또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었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고난의 그 길을 슬픔과 고통의 그 비아돌로 길을 걸어가셨고 골고다 죽음의 언덕길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은이 어디 갔어요? 아예 안 보여. 가람쌤이 이쪽으로 오시고 항상 좀 네? 주일학교 예배, 교회학교 예배 드리려고 오케이. 그래도 일찍 와서 너무 감사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죠. 그 뜻이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날을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어떤 죽음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죄인들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우리도 당연히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어떻게 죽을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죽을지는 알 수 없이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태어나실 때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또 질병, 저주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셔야만이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고 죽으시기 위하여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수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고 성경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자들의 그 이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목적을 그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떡을 먹고 배불렀던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고난 주간을 또 통하여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 오늘 저녁부터 있을 이 시작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 주님을 쫓는 목적, 주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의 초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을 자문자답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인지 내 인생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춰지고 그것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연 십자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점검하시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던 자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불렀던 자들은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들은 환호합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군중들이었죠.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만 가지 이유와 더 되는 그 이유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 내 신앙과 내가 기준한 내 신앙대로 잘 되었을 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이끌어 가 주실 때, 그때는 감사도 되고 할렐루야도 되고 예배도 되고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되는데, 내 초점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안 따라줄 때 가차없이 그들은 폭도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은 예수님이 베풀어줬던 그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아 주님이 베풀어줬던 양식을 먹고 배불렀던 자들입니다. 고침받았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누구든 언제든 주님을 찬양했던 입술과 주님을 높였던 그 손이 범죄의 입술과 범죄의 손으로 바뀔 수 있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저도 여러분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신앙, 내 뜻과 내 초점과 내 방법대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을 때 누구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 저도 한 번쯤 묵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올라갔던 그 많은 자들, 호산나를 외쳤던, 구원을 외쳤던 그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자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자기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주님이 따르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때로는 스탑시키시고 때로는 더디게 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신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고, 변질되지 않고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섭섭함을 느끼지 않으려 할 수 있는, 그거 아니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수많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 한 주간을 승리하며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속하여 있던 모든 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타협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들 외쳤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주님의 떡을 먹었던, 주님의 기적을 베풀었던, 근데 그들은 종교적인 탐욕과 정치적인 탐욕으로 사로잡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을 위하여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탐욕,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일들이 없기를,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한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한번 12절 볼까요? 제가 요한복음 안 올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제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던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당신은 그러면 자기를 왕이라고 한 예수가 무죄라고 만약에 당신이 선언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야. 지금 왕 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여러분은 왕권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러분 깊은 심령 속에는 가이사, 즉 세상 왕이, 물질이 왕이고 자식이 왕이고 나의 축복이 왕이고 나의 육신, 썩어질 이 육신의 아니라면 왕이고, 그 왕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누가 왕인지를 증명해내고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에 놀라운 말을 이렇게 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의 왕이 예수인데, 너의 왕이 진짜 참 왕으로 오셨는데, 왕 중에 왕이 예수인데
진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왕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여러분 심령에서 고백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심령 안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즉 뭐냐면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등극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는 증명된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도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물질이 왕이야. 물질만 있으면 할렐루야. 물질만 해결되면 하나님 찬양이야. 물질만 해결되면 나 예배할 거야. 물질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물질만 해결되면 난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감사 못할 게 없어. 아니요. 그 사람 심령 속에는 건강이, 물질이, 자녀가, 내 꿈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그냥 왕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인 거하고 상관없어요. 좋을 때는 왕이에요. 주님이 내 신앙의 초점대로 맞춰주시고 내가 구하는 대로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심기 안 건드리고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혹시 내 삶이 나는 가이사 말고는 왕이 없다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나의 왕? 아니요. 나의 왕은 그냥 가이사입니다. 그냥 세상이 나의 왕이고 건강이 나의 왕이고 그냥 물질이 나의 왕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다라는 그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스스로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오직 왕은 그리스도,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기 전에 6번가량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안나스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가이사의 장인인데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 그들은 안나스에게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아직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재판을 받는 곳곳을 다니며 계속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끌려다니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비공식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비공식 재판을 받으실 때 그들은 이미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유죄를 선고받기 전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 재판을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을 보면 받으십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옵니다. 계속 예수님은 결박되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결박되어 끌려다닙니까? 모든 예수님의 결박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결박된 것이 반드시 있어요. 질병에 결박된 사람도 있어요. 물질에 결박되고 음란에 음주에 결박되고 게으름에 미디어에 결박돼서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어요.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는, 자유케 되어지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스스로 결박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결박시키는 그 올무에서 여러분들이 탈피하시고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에는 빌라도의 1차 신문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12절,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헤롯 안티파스의 신문을 받고요. 6번째 또한 빌라도의 2차 신문을 최종으로 받고 마태복음 27장 15절 16절을 보면 이제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여러 차례의 재판과 신문을 다 받으신 후 결국 빌라도 총독으로 인하여 브라이드 들이온 이 뜰에서 십자가 처형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을 보면 옷을 벗기고 홍포를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곤욕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롱을 다 할 만큼 한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고 끌고 가는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 즉 슬픔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 길은 그리 긴 거리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통의 흔적이 있는 그 14군데 14처에 대해서 올해도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의 슬픈 길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시고 유죄 언도를 받으시고 총독의 관저에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무덤에까지 그 고통의 14군데 흔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14처를 오늘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고통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찾아가셔서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왕을 찾으시고 그 왕을 경배하시고 그 왕과 교제하시고 그 왕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14처의 첫 번째 주보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 14처를 올려드렸어요.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1처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7장 27절로 우리 31절 함께 우리 봉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풀을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내 감정대로 희롱을 다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희롱하도록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 그냥 놓으셨어요. 그래,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고. 여러분, 그냥 누가 지나가다 진짜 실수로 여러분 누가 머리만 때려도 기분이 어때요? 정말 상하죠. 얼굴, 여러분 이렇게 장난치다 얼굴만 쳐도요, 장난치다 얼굴 치면요 그 사람 싸웁니다. 반드시. 장난치다도 옷 막 얼굴 때렸다고.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예,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유죄도 선고받기 전에, 받기도 전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할 만큼 희롱을 다 한 후에 옷을 벗겨버리시고 벗어버리고, 그들은 말로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고 희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을 드리면서 나의 삶에는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이들과 뭐 별반 다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고통은 빌라도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의 흔적은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만지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그 말로 골고다라는 곳을 지나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죠. 그럼 누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예, 내가 져야 될 십자가겠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겠죠. 주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원도를 받으신 후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저거 보일러 좀 꺼주실래요? 지금 더우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조금만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져야 될 마땅한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마땅한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져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내 십자가를 졌사오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겠죠.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해요. 교회의 짐을 지고 공동체의 짐을 지라고 말해요.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마땅히 믿고 우리가 안다라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공동체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죄의 십자가라고 믿어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공동체를 통한 십자가를 넉넉하게
마땅히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통의 흔적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넘어지신 곳입니다. 그 십자가의 T자형 그 십자가는 50kg가 넘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쓰러지셨어요. 이걸 뭘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는 예수님조차도 감당하시기조차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웠던 것들을 우리는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어.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나는 오히려 피해자로 살아. 나는 참고 살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자꾸 쌓여요? 불만이 쌓이고 억울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내 안에 억울했던 것들이 참 너무나 많았구나. 주님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이 무너지심과 이 쓰러지심을 본다면 내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서 주님도 쓰러지신 그게 내 죄의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난 맨날 뭐해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억울하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시고 주님이 세 번째 그 상처가 있었던 그 상처, 그 세 번째 그 흔적의 장소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영으로 주여 내 마음에 분통하고 억울한 것이 있다라면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주님 나를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그 첫 번째 그 장소로 내 영을 데리고 가셔서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깨닫고 39대의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39가닥의 채찍 끝에 구슬이 매달려 있고 날카로운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을 채찍을 만들어 죄인들을 때렸던 그 39가닥의 채찍으로 가닥가닥의 무서운 구슬과 그 날카로운 뼈 조각이 그래서 살갗을 때렸을 때 구슬은 살을 멍들게 하고 뼈를 쪼개기도 하고 뼈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날카로운 뼈 조각은 근육 조직을 찢어지게 하는 그런 채찍에 예수님은 맞으셨다는 거예요. 온 육신이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채찍으로 말미암아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가운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가 실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첫 번째 쓰러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 우리 5절 우리 한번 예수 앞에 예수님이라고 놓고 그 뒤에 여러분들 나를 놓든 여러분 이름을 놓든 사랑하는 사람을 놓든 한번 그가가 예수님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동안 외웠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고 고백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삶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의 뼈는 으스러지고 그의 살은 멍들고 근육 조직은 찢어지면서 39대에 매를 맞으시고 그 육신에 찢겨진 육신을 가지고 그분은 상하고 찢긴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내 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아멘. 그 평화가 뭔지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내 안에 평안이 있어서 그 평안으로 사람과 화목하고 그래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애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화목하기를 애쓰시고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기를 애쓰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불화한 것이 있다면 쫓으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화평과 평안을 위해서 엄청 기도해요. 보통 기도에서는요 가정이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틈을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하나만 애쓰면 뭐합니까? 기도할 때 예수의 그 보혈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세팅된 무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준비된 가정이 되게 하려고 영적 원리를 아는 나만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만 기도하면 뭐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그 원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불씨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불화하는 불씨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기름 부으시려고 보니까 불화해. 가족끼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보니까 교인들끼리 불화해. 절대 여러분 부흥될 수 없고요. 교회가 발전할 수 없고요. 영혼을 보내주실 수 없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임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사랑과 화목하시고 그래서 그리하면 욥기서 22장 21절에 그쵸?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미 예수 보혈로 우리 화평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애를 주셨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때요? 우리가 평안해요. 주님이 부르셔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야 돼요. 사랑과 화목하셔야 돼요. 사랑과 화평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로막힌 벽을 죄의 벽을 한 사람만 애써도 안 돼요. 함께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입니다. 어머니를 십자가 위에서 만나 주신 게 네 번째 장소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만나서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그 어머니를 네. 그 요한이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죠. 예. 원래 요한은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 54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신들의 전도의 사역에 불친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전도하다 승질내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얼마 사역하다 승질내는 못 알아듣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막 화를 내거든요. 다 우리 기질이 뭐예요? 그 불 같아요. 그러면서 저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그냥 확 멸하라고. 보통 성질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성질이었어요. 근데 그가 사랑의 사도로 사실은 변해요.
사랑의 사도로 변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요, 요한은. 근데 예수님은 요한만 사랑했을까요? 다 사랑했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깨달아요. 주님의, 그런데 참 놀랍게 깨달은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15절로 16절 한번 화면에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자, 잠깐요. 15절에 보면, 자, 16절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는 말씀이고요.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아마 요한은 자기라고 밝히기에 쑥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제자를 자기 이름으로 안 밝혀요. 되게 겸손한 마음이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그쵸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하기. 그래 보면 다른 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요한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요. 그 1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밖에 있어요.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현장을 쫓아가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다 같이 도망갔는데 돌아와요. 다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다 예수님을 욕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욕하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도 있고요. 떠났던 자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요. 욕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불화할 수도 있고요. 원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돌아오라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멘. 괜찮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품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장면에 누가 있었겠어요? 제자 중에 요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들과. 그거를 누구만 기록했냐면 요한만 기록해요. 왜요? 다른 제자들은 어쩌면 못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목숨을 걸고 그쵸? 잔당들을 잡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만 잡을게. 그래서 제자들이 떠난 거거든요. 자기도 잡힐까 봐. 그래갖고 걔는 사형언도를 받았으니까 잡히면 죽음이에요.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만 그 장면을 기록해요. 예수님이 그 군병에게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낸 걸. 왜요?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잖아요. 그리고 직접 주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당당히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을 예수의 가슴에 기댄 사람이라는 뜻으로 에피스테티오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도 요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에피스테티오스, 예수의 가슴에 기댄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에피스테티오스예요. 은총을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갈게요. 5번째 예수님의 고통의 흔적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8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 그 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 항구 도시에서 지금 6월절 절기로 지내러 순례자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시몬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라는 또 한 번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한 장의 수건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한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을 받아주신 곳입니다. 지극히 작은 헌신의 여인, 전승의 문헌에 보면 12년 혈루증을 고침받았던 그 여인이고 그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로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래서 사랑에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헌신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 여인이 수건을 가져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서 주님의 피를, 그 흐르고 있는 그 피를 닦아드리기 위하여 수건을 헌신한 것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용기 있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헌신 거절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16장 13절 이런 데 보면요, 1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로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예,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는데 그 복을 온 가족이 다 받아요. 아멘.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내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잖아요.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교회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쓰임받는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 확산하는 그 선교사역에 쓰임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도 다 쓰임받고 아내도 쓰임받고 내가 졌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가정이, 그 가족이, 그 후손들이 뭐예요? 영적인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7번째 고통의 흔적은 2번째 쓰러지신 곳이었습니다. 8번째는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여인들의 고통을 더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세워져서 나보다 더 힘든 자를 여러분들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시고 사명을 함께 감당하시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9번째 고난의 흔적, 주님의 고통의 흔적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계십니다. 10번째 고통의 흔적은 로마 병정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그 순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샀더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흑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뿐만이 아니고 뭘 당하셔요? 수치를 당하세요. 수욕을 당하세요. 그 못 찢어진 그 육신을 막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세계 모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온 그런 순례의 길에 예수님은 그 처참한 육신의 몸을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수욕과 수치를 몸소 당하시고 계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1번째는요. 마가복음 15장 25절이에요.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고 내가 마음으로 심장으로 가슴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고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심을 당하셨습니다. 12번째 고통의 흔적은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사람이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후 운명하시는 곳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매달려 계시면서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도 피도 다 쏟아내시는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랑을 다 쏟아내주신 곳입니다. 이 12번째 고통의 슬픔의 흔적 속에서 나를 향하여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번째 고통의 흔적은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곳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사람을 쓰고 계시다는 것, 그의 장사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란 것을 깨달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용기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4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2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원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드리니라. 아멘. 마지막 14절은 무덤입니다. 근데 이 무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스올 그 무덤의 3일을 견뎌내신 것처럼 여러분 혹시 무덤 같은 스올 같은 3일을 아니면 3년을 아니면 뭐 며칠을 보내고 계시다라면 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예수님은 이 3일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주님은 맞이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것 같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고 이기고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은 수월의 3일을 견디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참고 견디고 이겨내실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이미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겨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아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특송 들으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고통의 흔적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14처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흔적, 그것은 곧 고통의 흔적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죽음보다 더한 그 고통을 견뎌내시고 그 고통의 흔적은 이 땅에서 14곳에 고스란히 묻어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한 처 한 처를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하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 너머의 그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3일 그 음부 같은 그 무덤 같은 시간과 때를 견뎌내는 은혜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옵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